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여, 날 인도해 주소서. 생수가 흐르는 곳으로,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날 이끄사 나를 씻기시고 나를 쉬게 하시고 나를 배불리 먹이소서.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굶주리게 만듭니다. 육신의 양식은 먹을 수 있지만 영의 양식은 어디 가도 먹을 수 없는 굶주림을 우리에게 줍니다. 물로 우리 몸은 씻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저 물로 씻을 수 없고, 침대는 우리의 육신을 쉬게 해주지만 우리의 영혼은 쉬게 하질 못해서 주님께 왔습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에게로 왔습니다. 안식으로 이끌어주시는 목자에게로 왔습니다. 우리를 씻어주시고 보살펴주시며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낙심한 마음을 세워주시며 좌절하고 고통하고 절망하는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 선한 목자에게로 우리가 왔으니, 목자여 우리를 받아주소서. 당신의 품 안으로 이끌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이끄사 실만한 물가에서 당신과 함께 즐기게 해주시옵소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 고치시고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목마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께 평강이 있게 그 평강을 얻기 위해서 왔으니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당신 품 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흘러오시는 그 생명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이 장소 속에 임해 주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는 저 마음 속에 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임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고 우리가 서로가 교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다 그 머리에 속해 있는 지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머리와 몸이 붙어 있는 것처럼 각 지체가 붙어 있게 해주시고 머리에서 몸으로 흐름이 있는 것처럼 또 우리 서로에게 주님의 은총이 흐르게 해주시옵소서. 한마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가 주시는 말씀을 받아 마음속에 채우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낙심한 자의 마음을 고치소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매우 지쳐있는 분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입니다. 너무 지쳐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목자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당신의 양입니다. 방황하던 양입니다.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신 주님,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구 마린도 할렐루야. 주님을 높입니다. 우리는 당신 발 앞으로 내려갑니다. 당신과 우리의 거리는 없습니다. 나와 주님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은총이 우리를 향하여 흘러 들어옵니다. 우리의 영혼에 채우면서 우리는 만족을 누립니다. 주님을 만나여 우리는 비로소 안식과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길 잃어버린 아이가 아무리 누가 와서 뭘 사줘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장난감을 쥐어줘도 먹을 걸 줘도 그 아이는 엄마만 찾습니다. 엄마가 다가오면 그 아이는 울음을 그칩니다. 그리고 그 품에 안깁니다. 바로 우리가 길 잃어버린 아이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당신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이 집회가 그러한 집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로만 끝나는 집회가 아니라 주님을 충만히 체험하고 주님의 은총에 가득히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집회의 성격이요, 일반 집회와는 다릅니다. 이렇게 젖어 들어가는 집회니까 한 번 오셔가지고도 어느 정도 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는 집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계속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제를 가지고 8번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토막들이 다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이번 집회는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이냐면 기도를 다룰 것입니다. 근데 기도인데 우린 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아주 깊은 기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다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동달하시느니라. 아멘. 먼저 제가 이 기도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이런 은총을 만나게 됐나, 그런 부분들을 좀 쭉 제가 처음부터 최근까지 쭉 이제 간증 형식으로 또 설교 형식으로 쭉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6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미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LA에서 어느 큰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모이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한 300~400명 정도 모이는 집회였습니다. 저는 그 집회에 그냥 은혜를 받으러 갔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거기서 제가 강사가 되었습니다. 설교라기보다는 제가 받은 은혜를 간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 사역을 시작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어요. 막 사람들이 막 꼬꾸러지기도 하고 막 그냥 그 자리에 북 주저앉기도 하고 막 이런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이제 마치고 내려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렇게 팔을 이렇게 잡아요. 잠깐 보십시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입에서 저한테 무슨 말씀하시면, 목사님은 지복직간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지복직간이 뭡니까? 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복직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에게 받는 가장 큰 복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게 된 그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날 점심 시간이었습니다. 집회를 주관하는
목사님하고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제가 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그분은 뭐 이런 영적 집회를 많이 이제 인도를 하고 열기에 제가 그동안에 있었던 은혜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가 과연 어떤 것인가 하고 그분에게 이렇게 쭉 어느 정도 이제 설명하면서 물어봤더니 그분이 흔쾌히 대답을 못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렇게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오늘 강사가 한번 돼보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무슨 말씀합니까? 강사가 되다니요. 그랬더니 그날 집회에 저녁 집회 강사가 펑크가 났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오기로 했었는데 그분이 못 온다고 갑자기 지금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얘기를 하는데 좀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저녁 때 시간에 올라가서 강사가 되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전 처음 저는 강사가 돼본 거죠.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거부를 했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믿져야 본전이더라고요.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제가 쭉 받았던 은혜를 제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내려왔을 때 이제 그분이 저한테 지복직간에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그 지복직간에 받은 은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좀 아멘이 조금 나오네요. 그 전으로 제가 또 올라가야 됩니다. 이걸 이제 좀 얘기하려면. 그러니까 한 1년 반 전이었습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침례교회를 개척을 했었습니다. 그때 개척을 할 때 멤버가 한 사람도 없이 저하고 집사람하고 애들 둘, 저 집사람하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을 했었습니다. 미국 교회를 빌려서 개척을 했는데 멤버가 없으니까 아무도 제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늘질 않는 거예요, 사람이. 다 사람을 어떻게 전도해서 데려오면 그 사람만 딱 앉아있으니까 앉았다 그냥 가버려요. 촬영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한심한 거죠.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 와서 뭐 혼자만 앉아있는 거지. 집사람하고 혼자 둘이 앉아. 그게 해도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막 전도고 다녀도 안 되고 그래서 하루는 그 예배당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가는 내가 그냥 다 끝날 것 같아. 근데 마음속에 부흥회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부흥회? 그렇다. 부흥회를 하면 그래도 사람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렇다.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 자,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마음이 들떴습니다. 근데 부흥회를 하려고 하니까 강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강사가 있어야 되는데 또 시시한 강사를 부르면 또 옵니까? 유명한 강사를 불러야 되는데 자, 그럼 유명한 강사를 부르려면 사람도 없죠. 거기다 또 오려고 하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또 온다고 해도 왕복 비행기 값에다가 최저비에다가 사례비에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줍니까? 또 그것도 안 돼. 또 만약에 어떻게 해서 다 구해서 온다고 해도 참석한 사람이 몇 명 안 되는데 아무리 내가 어디서 막 끌어온다고 해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털어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도루묵이 된 거예요. 참 이거. 그런데 자꾸 하고 싶어요. 부흥회를. 자꾸 부흥회를. 그래서 내 마음에 강사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부흥회를 합니까? 내가 마음속에서. 그런데 내 마음에요. 네가 하라는 거야. 네가 강사가 되라는 거예요. 네가. 그때 저는 목사 안수도 안 받았을 때거든요. 전도사 때거든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나 이거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헛소리인 줄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해요, 강사를. 자, 내가 강사를 해봤어야지, 내가. 그래서,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또 기도를 하는데 자꾸 내가 해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한다?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첫째, 내가 한다? 저는 이게 계산이 빠릅니다, 제가. 첫째, 강사를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 둘째, 돈이 안 들어. 강사비 안 들어도 돼. 호텔비도 안 들어도 돼. 세 번째, 사람 안 와도 괜찮아. 뭐 쪽팔려봤자 나 혼자 쪽팔리는 거지 뭐. 가만 생각하니까 미칠 게 없는 거야. 미쳐봐야 본전이야. 좋다,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전단지를 이제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좀 있는 곳으로 찾아가고 또 비디오 가게 같은데 뭐 마켓 같은데 막 찾아가면서 이렇게 부흥회 한다고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부흥회 한다고 뿌리면 받으면 그냥 받고 나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 읽어요. 읽는데 거기에 부흥회 날짜, 장소는 있는데 뭐가 없냐면 강사 이름이 없는 거예요. 강사 이름은 어떻게 내 이름을 씁니까? 강사 이름을 안 쓰고 그냥 그 입에 딱 쭉 읽는데 강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가 누굽니까? 그래요. 네, 와보시면 압니다. 내가 그래서 와보시면 압니다. 어떤 분은요, 그래요? 이러는데 어떤 분은 강사를 알아야 갈 것 아니냐 이거예요. 강사를. 그래서 전데요. 그러면 쳐다봐요 저를. 아니 어떻게 강사하는 사람이 자기가 던전지를 뿌리다. 그래서 이제 한 보름 정도 이제 날짜를 잡고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멋모르고 막 가다가 이게 시간이 점점점 하루하루 다가오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괜히 내가 일을 벌렸다 싶은 거예요. 개망신 당할 것 같아. 누구 말마다 개고생을 할 것 같아.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안 오면 어떡할 거야 또. 안 오면 어떡해. 아무도 안 오면 또 오면 또 어떡해. 내가 부흥회를 인도해본 경험이 없는데 설교 몇 번 해본 사람이 아닌데 그냥 막 교회가 시작되었었는데 설교를 제대로 훈련된 사람이 아닌데 와도 걱정이고 안 와도 걱정이야. 사람이요 그때부터 두근두근해지고 불안해지더라고요. 왜?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되는데 둘 다 안 되니까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내가 야 이거 사서고생을 하는구나. 괜히 이거 개망신을 내가 하는구나 하고 그런 마음인데 어떡합니까? 일은 다 벌려놔버리는데 막 신문 광고도 내고 다 했단 말이에요. 자, 날짜가 점점 다가옵니다. 사람이 막 쫄아들더라고요. 불안해져요. 그건 모를 거예요. 누구도 그 마음. 그래 이제 점점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찬양 인도자도 없고요. 반주자도 없고요. 반주기 하나 갖다 놓고 이제 내가 하는 거예요. 찬양도 좀 준비도 좀 해놓고 그래도 나름대로 또 이제 그 부흥회를 인도할 그 설교도 좀 준비를 했어요. 나름대로 해놓고 이제 운명의 시간이 착착착착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거의 이제 8시인데요. 7시 45분 정도 제가 이제 그때까지 돌아다녔어요. 막 전단지를 뿌리고 따라다녔어요. 한 15분 전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면서 한 2명 왔겠나? 이러면서 차라리 2명 올 것 같다면 아무도 안 오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왜? 안 오면 말지. 그 2-3명 만져놓고 갈 수는 없잖아. 또 가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안 합니다. 가세요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이게 난간이더라고. 그래서 문을 조금 여는데요. 이제 뒤에 문을 여는데 사람이 좀 있어요. 몇 명이 있어요. 이상하다. 누군가? 그리고 문을 더 여는데 한 50명이 앉아 있어요. 내가 놀래버렸어요. 누군가 오늘 뭘 하는데 사람들이 왔나 할 정도로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날 딱 쳐다보는 거예요. 부흥회 참석하러 오신 분들에 가만 보니까 전단지 뿌릴 때 본 사람도 거기 있고 그래요. 아, 딱 뭐가 오더라고. 이게 감이 오더라고요. 뭔가 될 것 같은 감이 와요. 이제 올라가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설교를. 방방 날았어요, 진짜. 내가 하면서도요, 진짜 부흥 강사 같았어요, 내가. 야, 잘한다. 내가 하면서도, 이거 완전 열을 받으니까 말이죠. 잘하더라고. 야, 이거 진짜, 나도 이러다가 부흥 강사가 되겠는데, 막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3일을 했어요, 부흥회를요. 점점 더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왜? 내가요, 바짝 쫄았다가, 막, 안절부절 하다가, 확 피니까요. 내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진짜 방방 뛰어요. 내가 방방 뛰고 말이죠. 아, 그때 정말 그걸 찍어놨더라면 정말 내가 한번 보면 멋있었을 거야. 거기 있는 은혜를 다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목, 금, 토 이렇게 3일을 했었습니다. 주일날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35명이 왔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분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던 분들이 이렇게 참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시작된 거죠. 안 그래도 전 죽었지, 그럼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예배가 되어지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또 뭔가 목마름이 있더라고요. 내가 설교를 하는데 먹히지가 않는 것 같아. 열심히는 하는데 준비 무지하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냥 귀에만 들리는 것 같아. 이 머리에만 있는 것 같아. 가슴을 파고 못 들어가는 건 그걸 내가 느꼈습니다. 아, 뭔가 있다. 자, 그러면 이걸 뚫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뚫을 것인가? 어떻게 저 사람들의 가슴을 좀 뻥뻥 뚫어줄 것이고 은혜를 더 많이 받게 할 것인가?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답은 뭐였냐면 성령이었어요. 성령. 그래, 성령이 임해야 된다. 내가 성령의 능력을 내가 받아야 된다. 답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기도냐면 성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이제 성령을 붙잡고 늘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기도를 합니다. 낮에는 좀 교회를 보고 해가 질 때쯤 되면 그때부터 강대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 시간이 지나면 무릎이 아파서 더 이상 꿇지를 못해요. 30분 이상 꿇으면. 또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면 3, 40분 하면 더 이상 목이 아파서 하지도 못하고 할 게 없어. 한 30분 더 하면. 제목이 다 끊어져 버려. 왜? 했는데 뭐. 그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해도. 그래서 무릎이 아프고 또 목도 아프고 반복하기도 그러니까 그냥 쓰러지는 겁니다. 일부러 내가 쓰러져서 눕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꿇어 앉아서 기도했어. 그대로 꿇어 앉아가지고 그대로 옆으로 누웠으니까. 그렇죠? 꿇어 앉은 거죠. 자세만 바꿔진 거지. 그렇죠? 아이디어가 참 좋더라고. 이러면 되겠구나. 왜? 이건 꿇어 앉은 거야. 꿇어 앉았지만 이거를 자세만 이렇게 바꾼 거야. 이렇게 형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어가지고 또 새우로 묶어져 해가지고 그 편하더라고. 훨씬 편하더라고. 이 사람이 머리를 써야 되는구나 이거. 제가 그런 잔머리는 잘 들어가요. 제가 딴 거는 잘 안 돌아가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계속 그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소리는 안 나오죠. 처음에는 많이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소리는 안 나가면서 자꾸 안으로 들어가요. 기도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조금씩 안으로 들어가요. 그것도 내가 재미를 붙였어요. 여기 참 재밌구나. 그래서 무언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세는 들어 눕는 거. 그렇게 있다 보니까 다리를 좀 뻗으니까 좀 낫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바로 들어오니까 더 낫더라고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들어 누워버렸습니다. 들어 누워서 무은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내가 그 무은의 기도를 하면서 뭔가 점점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걸 느꼈어요. 뭔가 이렇게 파들어가는 것 같은, 점점 파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걸 느끼면서 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자꾸 그래서 계속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내가 막 다가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내가 다가가는 것 같았었는데 또 무언가가 나한테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걸 내가 느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그렇게 할 때는 그냥 바깥 세상의 일들이 나에게 다 끊어져 버려요. 그냥 잠잠해지더라고요. 그게 참 평온하고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자꾸 내려간다는 거예요, 뭔가. 그리고 또 안에서부터 나한테 점점 이렇게 올라오는 걸 내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그 소설을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그 당테스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요. 선원이었었는데 모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절의 고도의 감옥에 갇힙니다. 거기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죽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에 갇힙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감옥을 탈출할까 하고 늘 고심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쪽 벽에서 약간 어떤 두들기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두들겨 봅니다. 어떤 신호가 옵니다. 또 두들깁니다. 신호가 옵니다. 저쪽에서 뭔가 나한테 사인을 보내는구나 하고 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파들어가자 저쪽에서 또 파들어옵니다. 점점 서로가 서로에게 파들어가서 나중에 사람 하나 들어갈 만한 구멍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과 이렇게 교제를 합니다. 나중에는 그 사람이 죽고 그 사람의 그 죽음으로 시체로 가장을 해가지고 그 섬을 탈출을 합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파들어가고 저쪽에서 이렇게 파들어가는 이런 걸 느꼈습니다. 거기서 제가 기도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기도는 파들어가는 거구나. 안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내면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계속 들어가는 것이구나.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뭔 일이 나한테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이제 들어가길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기도를 하는 거죠. 매일 저녁에. 집에도 가지도 않고. 토요일 되면 집에 가서 자고, 주일날 이제 나와서 이제 설교하고, 그리고 월요일 화, 이렇게 계속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그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지난 그날. 그래서 그 한 달 반 전부터 설교를, CD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6주 설교를 계획을 하고, 첫째 주는 성령은 누구신가, 뭐 성령은 어떤 분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6주를 쭉 이제 하기를 해놓고, 그 주가 이제 5주째 설교를 마치고, 이제 그 초일날 지나고 그 다음 주일이면 이제 마지막 그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제 토요일날 집에 가서 이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새벽 2시에 잠이 한번 제가 깨서 화장실을 다녀와서 다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저한테서 어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었습니다. 제 몸에 뭔가 이렇게 삶에 이렇게 톡톡 다 있는 걸 내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뭔가 다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내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어디가 움직이냐면 이 손가락 끝이 조금씩 움직이더라고요. 톡톡톡톡 치듯이요. 이쪽 손가락에서 손가락에 톡톡톡 쳐요. 이상하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조금 있으니까 팔목이 팔이 쳐져요. 이렇게 자꾸 치고 몸이 약간씩 꿈틀꿈틀거려요. 그때 만약에 내가 성령님을 기다리지 않았다면, 목이 마르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그런 현상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 버렸을 것이고, 또 그런 현상을 내가 거부해 버렸을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사람이 거부할 수가 있어요. 내 의지로 성령님의 역사를 툭 쳐버릴 수가 있어요. 왜? 성령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막 어거지로 진 눌러가지고 그렇게 역사하지 않고 우리의 허락을 받고 역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딱 감을 잡았습니다.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은, 뭔가 나한테 지금 이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제가 혹시 성령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요.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이 마음에요, 그렇다는 걸 느낌이 왔었어요. 그렇구나. 성령님이 오셨구나. 보내달라고 했더니 내게 역사되고 오셨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힘을 딱 풀어버렸어요. 뭐 이렇게 하려고도 하지, 뭐 저렇게 하려고 쭉 풀고 그냥 침대에서요, 그때는 누워있는 상태인데 그때부터 몸이 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팔이 툭 올라오고, 이쪽 팔이 툭 올라오고, 허리가 불뚝 그리고 재밌더라고요. 가만 세우니까 확 그러고, 다리가 툭 치고 툭 치고, 전혀 내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 하려도 하지도 않고 안 하려고도 하지 않고. 자,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그런 형태로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그렇게 나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하려고도 하지 말고 안 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분에게 맡겨드리라는 겁니다. 그분의 의지에 내 의지를 맡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작이 됩니다. 몸이 나중에는요, 막 진동이 그리고 막 전류가 오는 것처럼요, 찌르륵 하고, 이게 처음에 약하게 오더니, 처음에 부분적으로 오더니 약하게 오더니 전체기로 오고 강하게 오면서 이게 리듬처럼 와요. 이렇게 확 이렇게 바람이 불기 시작해. 확, 그리고 막 스쳐 지나가요. 내 몸을 통과를 해. 위아래로 통과하면서, 양 옆으로 통과하면서 계속 몸에 진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런 전류 같은 것이 이제 불이 돼요. 붉은 불이 돼가지고 내 안으로 막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가슴에서, 머리에, 눈에. 그게 나중에 봤더니 치유더라고요. 치유.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많은 어둠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많은 영적 눌림이 있더라고요. 온 전신에 있더라고요. 온 전신에. 여러분, 영적 눌림이 육에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생각에 있고요. 입에도 많더라고요. 입에 영적 눌림들이. 우리의 그 말 습관 있잖아요. 막 해대는 말투 이런 것이요. 이게 영적인 것이더라고요. 입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 막 입을 막 지지고요. 눈 전부 다 알고 봤더니 우리 몸이 죄덩어리더라고. 죄덩어리. 죄 생산 도구더라고 보니까. 이 악한 영이 곳곳에 붙어서 살더라고 보니까. 자, 그때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죠. 내가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믿는 나였지만은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조상 대대로 흘러내려오는 그런 어떤 가문의 영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영들, 그 영에 포획돼서 살았잖아요. 비록 내가 믿음을 가지고 목사가 되었지만은 아직도 많은 부분이 나한테 정리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이걸 성령이 그걸 치료해 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쫓아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 성령이 지금 나한테 역사하시면서 이걸 태운다. 나한테서 쫓아낸다. 여러분, 이번 집에서요, 좀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얘가 왜 지금 처음 시작하면서 이 얘기를 먼저 하냐면, 저한테서 일어난 일들이 여러분들에도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제가 뭐 특별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공감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체험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예 시작부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은혜를 받자는 얘기예요. 안 받고 싶으세요? 받고 싶죠? 받자는 얘기예요. 그런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자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치료를 좀 체험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좀 만들고 나를 씻어내고 말이죠. 좀 더러운 것 있어 확 불태워버리고 말이죠. 좀 쫓아내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깊이 임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가지자는 얘기죠. 그런 신비를 우리가 체험하자는 거죠. 막 왔다 갔다 하면서요. 막 특히 머리, 입 이런 것을 막 불태우듯이 막 태우는 거예요. 아주 붉은 불이 다니듯이요. 나중에는 이 눈에 불이 임하는데 마치 앞에서 화롯불이 붙는 것처럼요. 붉게 그렇게 막 타오르더라고요. 야, 참 신기하면서도요. 재미있으면서도요.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요. 왜? 처음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 그런 경험을 하니까 사람이 망간이 교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는 게 있었어요.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찾았잖아요. 임해달라고, 기름 부어달라고, 능력 달라고. 나는 그때 무슨 기도를 하냐면 오순절의 역사가 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역사,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역사. 왜 베드로나 나나 종시니까 일어났던 그 역사를 나한테 좀 일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사로잡혀서 좀 사역하고 싶다 이거예요.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설교했을 때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들이 기도해 줬을 때 성령을 받았잖아요. 나도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답답하게 그냥 사람들 왔다가 가고 설교 듣고 가고 설교 듣고 가고 그냥 성경 공부 가르치고 지식 전달하고 그게 싫다란 말이에요. 난 그런 게 싫더라고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성도를 모아놨는데 거기에 뭔가를 재미를 못 느끼겠더라는 거예요.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또 나도 확 불붙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다면 내가 언제까지 하겠나? 이렇게 그냥 별로 어떤 그 변화 없이 한다면 얼마 가겠나?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간구했더니 성령이 내한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게 막 하더니 그게 시간이 꽤 지났어요. 새벽 2시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2시에 시작해가지고 한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완전히 땀으로 범벅이 된 거죠. 왜? 폴떡폴떡 뛰었으니까 그냥 거기가 침대니까 괜찮죠. 빤바닥 갔다면 아마 사고 났을 거예요. 폴떡폴떡 뛰고 마치 생선을 물에서 탁 잡아 올려서 땅에다 넣으면 살려고 바다다닥 튀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현상이었어요. 막 그게 보니까 나한테서 뭔가 쫓겨나가는 거였어요. 왜냐하면은 그 후에 내가 다른 사람을 기도해 줬는데요. 나한테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막
막 튀어요. 근데 나중에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성령이 자기 속에 임하는데 자기 속에 어떤 세력이 안 나가려고 막 하고 싸우고 하는 그런 와중에 자기 몸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 나한테도 그랬었구나.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자, 그러면서 한참 지났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요.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병도 치료가 되더라고요. 허리 아픈 것도 치료가 되고 온몸에 마사지 하듯이 쫙 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꽤 지났어요. 이제 다 된 줄을 끝난 줄 알고 이제 다 됐구나.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좀 씻을까? 너무 땀이 범벅이 돼서 좀 씻을까 하는데 아닌 것 같아. 뭔가가 하나 좀 더 있는 것 같아. 나한테 좀 남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가만히 기다려 봤습니다. 그런데요, 진짜가 남아있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있는데 뭐가 내 안으로 마치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요, 탁탁탁탁탁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안으로 파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느낌이 파고 들어오는 느낌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감정적으로 내 안에서 영적으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완전히 이건 천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에서 막 이 박하를 막 뿌리는 것 같은, 가슴에다가 쎄한 박하를 뿌리는 것 같은 그런 환해지는 거예요. 가슴이요. 환해지면서 평안해지면서 기쁨이 가득히 차면서 형용이 안 돼요. 그게 잘 형용이 안 돼요. 막 황홀, 그렇죠? 황홀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황홀해지면서 하여간 그때 난 죽어도 한이 없더라고요. 왜? 천국을 내가 처음 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기쁨, 환희, 황홀. 내가 살아오면서 좋은 게 좋다는 걸 다 묶어놔도 다 묶어서 그 순간의 느낌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이 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환상이 보여지는데 뭐냐면 기관차 2대가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부닥치면은 기관차에서 탁 연결이 되잖아요. 사이클가 툭툭 해가지고 2대가 탁 연결되잖아요. 절거덩 하는 이런 그 소리인지 그런 환상인지 절거덩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내 속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졌구나. 충만히 채워졌구나. 이런 걸 내가 느낀 거예요. 그때가 이제 7시였습니다. 2시 시작해가지고 이제 7시까지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일어났는데 집사람은 내가 하도 난리를 지기니까 침대 밑으로 밖에 나가서 보다가 자다가 왜? 너무 오래 하니까 잠깐 하면 돼. 보다가 자다가 뭔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그러나 하고 보다가 자다가 그러다가 이제 여보, 나 하나님 먹었어 그랬어요. 하나님을 먹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와 가시죠. 나 하나님 먹었어. 하나님 나하고 같이 있어. 딱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 주일 설교가 뭐냐면 성령님을 만나세요였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게 6주 전부터 내가 준비했던 건데 만약에 그날 성령님을 만나세요 설교를 내가 만나지 못하고 설교했다면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그런데 성령님을 만나세요 설교를 그날 내가 성령님을 만난 후에 내가 설교를 한 거예요. 그분들에게 그 전날 저녁에 있었던 일을 설교해 줬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설교, 바로 전주의 설교와 그 주의 설교가 달랐어요.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저도 완전히 설교할 때 사로잡혀 있는 것을 제가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에게 기도해 줬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다음부터 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아니죠. 더 좋은 일들이.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 다 갔습니다. 다 가고 이제 저녁 때 되면 또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 텐데, 그리고 그 오기 전에 이제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꿇어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아버지 소리가 끝나면서 나는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일부러 쓰러졌는데 이제는 나도 모르게 쓰러져 버리고 그냥 푹 가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푹 쓰러지면서
인사불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없어져 버려요. 내 자아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내 육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쓰러지면서 그냥 황홀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맛, 그 맛과 비교할 게 세상에 어떤 음식도 없어요. 정말 은혜는 맛있는 거예요. 감미로워요. 황홀해요. 달콤해요. 표현이 안 돼요. 그 은혜의 맛은. 그냥 구름에 쌓이는 것처럼. 마치 그냥 그 어떤 그 보금자리에 팍 안기는 것처럼. 하여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시작하면 1시간, 2시간은 잠깐 지나가 버려요. 시간을 못 느껴요. 그 다음에 공간을 못 느껴요. 자, 나중에 제가 안 거였지만 이게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임재였어요. 그게 바로 지복 직간이었던 거예요. 나도 모르지만. 그렇게 이제 한 서너 달을 내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내가 뭐 하는 건가? 나중에 내가 의심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건가? 내가 잘못된 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동안 쭉 기도한 게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었잖아요. 하나님 기쁜 은혜에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데 빠지게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악령을 주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내가 떡을 달라고 했는데 돌을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지, 아버지가 준 거니까. 그래, 아버지가 준 거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LA에서 영적 집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아, 여기 가면 내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 가서 좀 점검도 해보고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고 한번 가보자 하고 이제 거기를 온 거예요. 와서 그때 미국 그 빈야드 교회에서 큰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한국 분들이 한 300~400명 정도 한국에서 오고 다른 타주에서 와서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회를 마치고 그분들이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미국 강사들을 좀 따로 집회 끝난 후에 한국 목회자들만 위해서 좀 이렇게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이틀 정도를 더 호텔에 묵으면서 집회를 연장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강사 한 분이 빠져가지고 내가 거기에 대타로 올라간 거예요, 내가. 올라가가지고 저는 이제 무슨 설교를 했냐면 설교가 아니죠. 이간증을 쭉 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려오니까 어느 목사님이 나를 딱 잡으면서 목사님이 지복직간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복직간이 뭔데요? 이 땅에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와, 그래요? 그게 뭡니까? 자, 이분이 자기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LA 그 근처에 침례교 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는 꽤 됐더라고요. 은퇴가 다 됐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그 한국에 있을 때 그 전도사 시절에 기도하러 산에를 많이 다녔답니다. 산에 다니다가 악령이 씌었대요, 그분이. 나쁜 영이 들어와가지고 고생을 참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고치긴 고쳤는데 그때부터 이분이 이 영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아까 영이 들어와서 이제 혼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영적인 책이란 책은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가 있다는 분들은 찾아가면서 또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영적인 책을 쭉 보니까 우리 개신교는 영적인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 소적을 좀 보기를 시작했는데 거기는 굉장히 깊더래요, 천주교 소적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천주교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안 맞는 게 아니, 우리하고 안 맞는 것도 있고 교리적으로 틀린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어요. 전통이 참 좋은 게 많아요, 그분들에게. 이제 이분이 그걸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보면서 아주 영적인 것을 많이 이분이 깨달았어요. 터득을 하고. 그러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가졌든지 많이 정리를 해놓았어요. 자, 근데 그날 아침에 이분이요, 집에 있는데 이런 집회가 열린지도 몰랐대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어디 그 근처에서 지금 한국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집회가 있는데 같이 가자고. 그래서
어떤 종류의 집회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나오는데 나오다가 서재에 가가지고 제가 책을 이렇게 몇 권을 뽑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책을 몇 권 뽑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정리해놓은 자료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가방에 넣더래요. 왜 넣는지도 모르고 왔대요, 자기가. 와가지고 앉아서 내 간증을 듣는데 이분이 거기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간증이 관상기도라는 걸 내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저 친구가 하기는 하는데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긴 하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자기에게 깨달음이 오는데, 아침에 내가 책을 뽑아온 거, 자료를 가져온 거, 그 내용이 내가 지금 강의하고 내용하고 일치가 되는 거더랍니다. 내가 왜 갖고 왔나 몰랐더니, 저 양반 주라고 갖고 왔구나. 그래서 이분이 내려가는 나를 붙잡고 나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지복직간에 은혜를 받았고, 그게 바로 간상기도라는 거고, 이게 뭡니다 하고 짧게 얘기해 주는데 쏙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미 하고 있었고, 또 이게 뭔가 하고 내가 지금 의심도 하고 어떻게 뭔가 알려고 하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책하고 이걸 주는 거예요. 제목 보고 책 앞에 이렇게 글씨 몇 자 써 있는 걸 볼 때 벌써 이렇게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이게 느낌이 오는 거야. 내가 원하던 게 이 속에 있는 거구나. 이 속에 있구나. 그래서 그분이 이 얘기하는 동안에 그냥 이게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책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뭔가 그렇게 쳐다보는데요.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게 들어와요. 이 양반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어. 빨리 끝나고 나는 방으로 들어가고 싶어. 근데 이분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이런 그 은사는 막 주는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시대마다 이렇게 주는 은사를 목사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천주교에서는 하시는 분들이 좀 있지만은, 수도사 하시는 분 있지만, 개신교에는 거의 자기가 알기로는 이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 목사님한테 이런 은사가 온 것은 배 목사님이 이걸 잘 닦아가지고, 그리고 우리들한테, 모르는 이 시대 사람들한테 이거를 전달해 주려고 하나님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리고 이제 그분한테 이제 얘기를 다 듣고,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와가지고 책을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속속속속 들어오는 거. 왜? 내 경험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내용, 체험한 내용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정말 그게 지복직간의 은사더라고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로 빠지면서 성령의 임재에 깊이 들어가는 것. 그래서 제가 그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한 겁니다. 이 얘기하려고 지금 십몇 년을 지금 이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사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받고 싶죠. 우리가 꼭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들어가기 때문에.